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 같이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용 두고 노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이 소망의 안과 이
고마우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죄전전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가운데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못된 길로 마음에 하나님 상처를 입고 나온 우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씻어주시었고 깨끗하게 하나님 성결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어서 성령님이 하나님 각 심정을 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를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사 귀한 정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부터 하나님 시작하는 목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합당한 종을 보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종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날이 나갔던 심정들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돌아오게 하시오며 소문을 잘 펼쳐주시어서 이 교회가 나날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많이 비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친 영혼들입니다. 많은 빛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못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종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나님 복음의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열어지는 역사가 그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도우시었고 그 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뒤에 감춰주시었고 그 딸을 전하는 마리 하나님 학생들 어린 생명들이 샘을 얻게 하시옵소서. 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예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일어나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물로 하나님 기운으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하나님 임하고 있사오니 누가 이 땅을 고치오리까?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고칠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손에 닦아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고쳐주시옵고 구원의 손길이 펼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 지금 거자는 3년 동안을 하나님의 장중에 도우시오 최배명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거자 하나님 아버지 쓰시는 도구로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은혜이 되어서 이제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그곳에서 늙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합시를 간곡히 이루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모든 성가대를 축복하시옵시고 성가를 부를 때마다 하늘의 보호자가 흔들게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상처가 많은 영혼들 하나님 육신이 고단해서 아프고 이 모양 저번에 원치 않은 병으로 아파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 영혼들을 한 번만 안아주신다면 나아버리 줄을 믿습니다. 아픈 부분을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에 피 묻은 성소로 안수해 주시어서 나아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올 수 없는 것이오니 아버지 저 영혼들 아픈 영혼을 부숴부숴 곳곳곳곳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한 번만 안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섬겨주러 하나님 아버지요 지역지역 하나님 배출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하나님 믿음으로 구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 신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13,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담긴 말씀을 받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오니 계시의 영을 보내서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예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귀하고 큰 사람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길을 인도하시고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 복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복이라는 말을 너무 흔히 듣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또 지난주일 설교에도 복이란 말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복, 신년 인사할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복 주세요. 심지어 어린애들이 재치기만 해도 God bless you 그럽니다. 이 복이 너무 흔하게 쓰여지니까 복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좀 격화시켰습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복이라는 단어를 그저 좋은 하루 되세요 정도로 여기는데 이처럼 복에 참되고 깊은 가치가 흐려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도 복이라는 말을 별다른 의미 없이 사용할 때를 종종 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는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받는다, 좀 쉽게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 필요한 것을 조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 좋은 예가 75세 본토 아비시 친척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누가 그걸 줍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99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다칠 적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하면 복을 얻으리라.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창세기 2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야곱은 무슨 일이 있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붙들고 매달리는,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나이 많은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여서 자기의 형인 에서에게 갈 장로의 직분까지도 가로채기로 했습니다. 배고픈 형이 들어왔을 적에 그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나이 많아 늙으신 아버지의 어두우신 시력이 없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삭이 자기 장자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채는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짓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야곱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붙잡겠다는 야곱의 그 열정만은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130년의 일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손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모세 때부터 계산하면 무려 80여 년을 함께 지내온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유언의 의미를 심령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의 의미를 오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긴다는 것이 종이 상전을 받드는 일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지금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그것도 더 가깝게 섬김의 의미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모세 하나님을 잘 압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갖다가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그 능력도 잘 압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에게 핸픽, 모세가 직접 뽑은 제자입니다. 후계자이죠. 그래서 그를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적에 승리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맨 앞에 보내는데 그 발이 요단 물에 닿은 마다 물이 딱 멈추고 이 벽을 이루더니 저쪽 아라바로 흘러서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거 직접 봤습니다. 아, 하나님은 흐르는 물도 멈추게 하시는 거, 중천의 해도 뜨게 멈추게 하는 거구나.
모세가 죽고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인도자가 됐을 적에 가장 튼튼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도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벽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이 바퀴 돌 적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한 성입니다.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적군에 들어가서 그 이긴 전리품을 갖다 장막에 감춰두었을 적에 그 다음에 그걸 모르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주 폭삭망해버리는 그런 경험도 여호수아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아다 그 식구와 함께 돌로 이렇게 죽이고 거기 지금 아골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성전과 패전의 체험 속에서 만나고 다져진 자기의 여호와 섬김을 이제 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 후손들도 계속해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이 순탄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어려운 때에 실패했을 때에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며 그 실패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도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잘 순탄하게만 안 갈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 후손들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실패의 골짜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기회를 두리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잠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잡고 일어서면 얼마 안 있다가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급하고 어려울 때라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만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오직 그 복은 여호와를 섬길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저들이 구하는 축복을 줄 때 부모가 더 그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면 내가 기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선들에게 20불 선물을 주면 기쁩니다. 그럼 내가 500불 선물을 주면 1000불 선물을 주면 내가 더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리시는 복이 성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요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성도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예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했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셨고 잠언서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지 않느냐. 단 한 가지 조건,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길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후손에게도 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터전입니다. 성도님이 귀하고 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님의 가정도, 성도님의 자녀도, 성도님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귀하고 큰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축복을 줍니까? 오직 여호와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런 축복은 못 줍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귀하고 큰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구약시대 양치는 직업은 치근한 직업, 별로 존경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만약에 목자가 다쳐서 길에 넘어져 있으면 급할 때 그냥 지나가도 그것이 죄가 안 되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웁니다. 아직도 어릴 때입니다. 소녀같이 얼굴이 이쁘장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쟁터에서 이제 목숨을 건 싸움을 이런 큰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었는데 그 손잡이의 무게가 무려 600근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뭐가 좋아하느냐? 이런 돌덩어리 5개, 돌이 한 요만합니다. 그리고 이 물배하고 막대기하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야 이 녀석아 너가 나를 개로 버리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더라. 지금 둘이 여기서 이제 대결하려는데 양쪽에 산입니다. 저도 그때가 아니고 성리순례를 2000년대 초반에 갔었는데 양쪽이 산 기슭에는 브레셀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쫙 모여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여기 모인 사람들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 돌번개를 확 던지니까 이마는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여기 확 박혔습니다. 넘어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 큰 칼을 뽑아가서 그의 목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41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칼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위대하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인류 역사에는 훌륭한 스승 철인도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지나가는 장래 행위를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인생의 궁극적 낙을 찾아가는 도를 닦아서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인간이 바르게 사는 도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간직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복 주신 하나님, 노아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축복하시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자기 후손들이 섬기며 살도록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노스가 디칸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섬기는 직분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보다도 둘루스의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둘루스는 노예가 상전을 섬기는 것이 둘루스인데 바울은 그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의도도 있지만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종교적 행위도 우리는 섬김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주의 날 성전 성심과 진정으로 순수한 사랑과 정성으로 예배드린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우리 섬김의 바탕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주일 예배를 경건하고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면은 세상에 일주일 세파를 이길 수가 있지만은 주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못 드리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권태가 나는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 이면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hared story라고 하죠.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부모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이 자기 후손 청년들에게 공동체의 이야기를 저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도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인데 그것이 요약하면 얘들아 너희 조상은 노예였단다. 너희는 다시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핍박에 알아서 우고와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 정령히 듣고 보시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명심해라. 너희는 그 여호와 한 분만 섬기며 살아야 다시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6월절의 이야기고 그들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이민 사회에는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이룰 수 있는 소재들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소재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초기 이민자들이 갖고 온 뜨거운 신앙이 우리 공동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130여 년 전 나라를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민족이 망해갈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집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과 3일 후에 다시 사시는 부활의 능력을 나라를 이루는 우리 조상들의 한맺힌 가슴에 소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끝내 잠시 망했었지만 예수를 영접한 많은 의로운 조상들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믿으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해외에서, 만주에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애국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기독교가 그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엄청나고 빠르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죠, 그때 현상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저세상을 희망하는 들여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해석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의 발전과 부흥을 이룬 것으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개입, 역사 속으로 진입하시는 예수님의 우리 민족의 순환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강한 팔을 펴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오늘날의 부흥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받은 복, 주신 복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잘 간직하고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재산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일생이라는 것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은 재물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도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니 시간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민 사회에도 역사는 짧지만 공동체 이야기의 소재들이 있으니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이민 1세들이 타 인종에게 자랑할 만한 부지런함과 끈질김과 그리고 섬김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들 또는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열정적인 기도의 신앙과 환난의 슬픔과 긴 한숨과 억울함을 십자가 붙들고 이겨낸 끈질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재들을 공동체 이야기로 발전시키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가 시작하고 가정이 협력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도출해 만들어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거룩한 그리고 큰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위대한 이민사회를 건설할 터전, 그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큰 재산도 없습니다. 또 지금 사회적 지위도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여호와 섬김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 앞에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귀하고 위대한 이민사회를 만들고 이어갈 책임이 우리 이민 1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독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잠깐요. 지난 3년 동안, 길게는 10년 동안, 또 그 이상도 우리가 지난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망각하면 과거를 되풀이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에서 배운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말씀 22절, 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옛날 일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이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우리에게는 부르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그 향해서 달려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님의 가정과 성도님의 기업을 힘있게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자랑스럽고 영광된 이민사회를 이룩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경제가 다른 열악한 이민사회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교회와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친 심령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세상에 다시 소망을 안고 나아가서 오늘까지 우리 이민사회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다른 이민족들보다도 더 빠르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설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심히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 믿음을 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큰 백성,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